앞으로 와. 얼굴이 잘 안 보여.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언된 곳에 선 렘넌트. 드디어 이제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언되어 있던 그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랬는데, 해와 달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것은 세상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빠 엄마도 되지만 거기에 이제 드디어 쓴 거예요. 왜 거기 섰느냐? 우리가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는 무슨 나라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 있다. 또 사탄의 나라. 또 예? 세상 여러분들, 우린 대한민국, 누구든지 국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또 미국, 일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주관하고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탄이 잡고 있는. 그래서 요셉이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느냐? 누굴 통해 움직인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냐? 사탄이 움직인다 그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탄이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 다 뺏겨버렸어요. 그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어. 우리 렘넌트들이 이유를 알아야 돼. 성공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사탄이 다 왕들을 잡고 있으니까. 전쟁 누가 일으켜? 역전에 앉아있는 거지들이 전쟁 일으켜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누가 일으킨 거 이거? 예? 그 나라의 최고 가는 지도자가 일으킨 거요. 푸틴 대통령이 이걸 일으킨 거야. 왜? 세계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누가 움직인 거냐 이거? 푸틴 대통령을 누가 움직인 거야? 사탄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거를 알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드디어 왕 옆에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낙심하지 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가 전부 다 아니야. 절망하지 마. 에? 나는 좀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는 렘넌트도 있어? 에? 유한이 공부 잘 되니? 에? 잘 안 돼? 걱정하지 마. 준선아, 공부 잘 되지? 안 돼? 걱정하지 마.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연이 알았어? 그걸 요셉이 그걸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드디어 이제는 꼭 알아야 될 거, 렘넌트들 꼭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렘넌트들 꼭 알아야 될 거 뭐라고 그랬어요? 놓친 거. 복음을 놓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가 돼요? 완전히 흑암 문화가 돼버렸어요. 어저께 다민족하고 같이 민속촌에 갔어요. 민속촌에 갔더니 초가집도 있고 막 그러더라. 아, 내가 옛날에 저런 집에 살았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뭐냐, 귀신놀이 하는 것들이 막 있어. 애들이 막 거기 우리 다은이사 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야 거기 들어가지 마, 너 잡혀. 맨 그냥 무당에서 막 그냥 나무에다가도 당산나무라고. 당산나무가 뭔지 알아? 나라를 그 동네를 지킨다는 큰 나무, 성황당 나무에다가 그냥 줄 뭐 흰 줄, 빨간 줄, 검은 줄, 막 청색 줄 그래 쫙 내려놓고 막 이게 묶어놓고 막 나무에다도 묶어놓고 이렇게 거야. 이게 무슨 문화냐? 우리나라의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사탄 섬기, 귀신 섬기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강대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갔어요. 선진국의 대회를 섰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견줄 만큼의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군사 문화가 군사가 군이 이 전쟁에 가능한 그 7대 국가 중에서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래도 이제는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일본도 당당하게 쓰고 이런 수준에 올라간 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 대한민국. 밤중에 새벽에 이제 공항에 이제 도착할 때가 있어. 해외 나갔다 오면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가 천천히 내릴 때 보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불빛 속에서 빨간 십자가들이 쫙 있는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전쟁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이제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냐.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저렇게 살아? 거기 보니까는 나라별로다가 쫙 그 뭐 문화들을 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민속촌에. 근데 미국 해가지고 아메리칸 그래가지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질이 못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어딘지 알아요? 미국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지질이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의 반토막이요. 그게 남미요. 남미 아래쪽에. 그 남미 쪽에는 너무 못 살아.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는 북쪽 이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문화가 어떤 문화가 들어왔느냐? 남미 쪽에는 천주교가 들어간 거예요. 북미 쪽에는 누가 들어왔냐?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와, 같은 아메리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내가 딱 느꼈어요. 지질이 못 살아. 미국이. 잘 사는 줄 알아요? 세영아, 잘 사는 줄 알아? 잘 사는 나라 있어. 위에 북미. 이게 미국이야. 문화예요. 문화.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것은 복음. 두 번째 뭘 봐야 되냐? 문화를 볼 줄. 이걸 알아야 돼. 문화를. 그러면은 빼앗긴 것도 회복해야 돼. 그게 뭐냐면 빛의 경제예요. 이유를 알고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준선아, 공부 못해도 알으면은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빛의 경제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애굽의 전 세계의 모든 그 경제를 완전히 잡고 흔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요? 오늘 요셉이요. 요셉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나 쌀 안 줘. 돈 갖고 오라 이거지. 돈 갖고 와서 쌀 그냥 줘? 다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쌀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왕들도 다른 나라에서 왕들도 굽신굽신해야 돼. 요셉한테 쌀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그래야 쌀 주는 거야. 이게 요셉이에요. 준선이 알았어? 빛의 경제. 우리가 해보게. 왜? 복음 때문에. 세 가지 꼭 알아야 돼. 첫 번째는 가서 뭘 보느냐? 이 나라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문화가 흐르고 있는지. 흑암 문화. 그래서 경제도 완전 흑암 경제로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돈 누가 제일 많이 가요? 맨하탄 같은 데 가면 막 카지노 하고 막 이런 데들 돈이 제일 많이 흘러. 그게 흑암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 승아야, 복음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누렸을까? 세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로 요셉이 항상 자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근데 나와 함께 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보디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같은 축복 누릴 수 있어. 이걸 보여준 게 누구야? 요셉이에요.
그 보디발이 어디까지 축복해줬다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갔는 요셉 때문에 어디까지 축복해줬다고? 밭에까지 축복해준 거야.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는 거.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다 복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니까는 우리나라 불신자들까지 다 경제적인 축복 누리는 거야. 아연아, 알았어? 에?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요셉이 뭘 고백했냐면요, 드디어 형들도 이제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노예로 팔았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죽일까봐 막 그런 거. 그때 요셉이 뭐래?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것이 아니래요. 누가 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보내신 거다 이거예요. 애굽을 살리고 당신들 다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 세영이가 이걸 알아야 돼. 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정신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우상 흑암문에 막을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는 우리 랩넌트 시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마약이 완전히 몇 년 사이에 5번이 번졌대잖아요. 뭐 학생들을 가다가도 뭐 음료수에다 뭐 이렇게 막 주고 이게 먹어보니까 이게 마약이요. TV에 나왔었지. 예? 학교 앞에서 이런 시대가 와 지금. 이게 뭐냐? 흑암에 완전히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With Immanuel Oneness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맞죠? 세 번째 뭐예요? 렘넌트는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성공하냐? With Immanuel Oneness. 이게 비밀이지만서도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 첫 번째,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전혀 어른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 보디발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의 간수들이 모르고 그 죄인들이 모르는 걸 요셉은 딱 알고 있었어요. 벌써 꿈꿀 때 당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딱 얘기했잖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그 사람들이 꿈꾸고도 지가 꿈꾸고도 뭔지 이게 뭐지 모르는데 요셉이 딱 알아맞혀. 어른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니까. 제가 유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참 어떻게 저런 걸 알고 있었을까.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걸 유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 지금 다 마약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미국에 사는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학교마다 달라요. 그때 옆에 있던 그 랩런트가 하나 맞아요 목사님 막 말해. 진짜 우리 저 어른들이 모른다고. 지금 마약 다 하고 있어요. 이 어른들이 모르는 거.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하고. 네, 중요한 거예요. 세영이 기도하면서 해? 공부? 어? 근데 왜 고개가 끄덕거리는 게 현찬이야? 세환이는 공부 기도하면서 해? 그렇지. 하나님의 세워지를 이제 확실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르는 거,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 나라 사람들 지도자 몰라요. 보디발이 할 수 없는 거 요셉이 했어요. 에?
왕이 못하는 거 요셉이 했어요. 전 세계 살리는 일 요셉 하나가 했어요. 아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똑같이 망하는, 아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선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미래를 알고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 미래는 어떻게 알아?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 준선아, 미래를 어떻게 알아? 수민아, 미래 알아? 몰라? 미래 안다는 거 점쟁이처럼 몇 월 며칠 난 무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면은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세워진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따라서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예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줬다니까. 미래를 알고 있어. 미래를 아는 자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고 앞으로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다 굶어 죽는 시대가 올 테니까 지금 7년 동안 풍년 들을 때에 곡식을 모아가지고 그때 7년은 흉년 드는 그 해를 대비하는 겁니다.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전 세계의 정신분 문제 시대가 와요. 왜? 성경이 되어 있어.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니. 지금도 고통이 밀고 올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더 힘들어져. 사람들이 사는 게 점점 힘들어. 문명은 발전하는데 점점 힘들어. 그거 따라가려는 게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아이들 보내려면 학원 이 학원 저거 하는 거 보내냐고 어른들 정신없어. 그냥 돈 벌어가지고 다 그냥 학비에 다 되느냐고 정신없어. 더 힘들어. 그게 미래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세계에 이러한 시대가 오는 거, 이런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을. 자,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냐면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정도로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때 언약을 가졌다 이거예요. 꿈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 때문에 뭐 너무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어. 그러면 죽어야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가 가시고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줬으니까 나는 어디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구나. 이제 애굽으로 드디어 애굽에 왔구나. 애굽이 전 세계의 통로가 다 애굽을 통해서 열려지니까 지금도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선지국이니까. 그 미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원정 아기 낳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일부러 미국 가서나 거기서 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애굽이야, 애굽. 전 세계로. 이래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구나. 감옥에 갇혔을 적에는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구나. 이제 내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는 드디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모든 것 시간표고 거기서도 배울 게 있어요. 노예로 갔을 때 경제, 보디발의 집안에서 모든 그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치인들, 장관들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장관이 누군지 알아요? 임금이 최고로 신임하는 장군이 누군지 알아요?
장관들이 많이 있어요. 떡 맡은 관원들, 술 맡은 관원들, 이런 장관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로 신임 받는 장관이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누구예요? 총리가 아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제일 신임만. 왜 그러냐? 아무나 안 뽑아요. 실력 있다가 안 뽑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독약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 근데 이게 누구야? 이거를 요셉이 그 꿈을 해먹을 그 사람과 해줘가 그 사람 회복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진 거예요. 나중에 이 정도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지도자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가장 중요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되줄 줄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음식 대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예언된 그 말씀에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귀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문화를 보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세계 복음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